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그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몇 년 전에 만리장성에 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또 산 위에 펼쳐지는 만리장성을 보면서 야, 어떻게 옛날에 이런 건물 지었을까라고 또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만리여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북쪽에 만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명나라가 지은 성이죠. 그런데 한동안 그 성 때문에 이 명나라가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나라도 결국은 만주족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지고 그리고 청나라가 그 만주족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무너뜨려서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을 지키는 오삼계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이제 반란이 명나라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이 반란군을 어떻게 진압할까 고민하면서 만주족과 손을 잡고 타협을 해서 그 성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만주족이 돌아와서 반란군도 진압했을 뿐 아니라 아예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타협 하나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혹시 여러분에도 이렇게 오삼계처럼 한순간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만리장성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 요한을 통하여 버가모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의 분투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했던 로마 도시 중에 몇몇 시작했던 첫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가모 도시의 언덕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었는데요, 이 버가모 사람들의 자랑이자 긍지였습니다. 시민들은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주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은 큰 위협이고 스트레스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크리폴리스에는 제우스 대제단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그 제단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또 제사를 지내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사탄의 권자라고 불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버가모 성도들은 이 거대한 우상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고발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신이 아는 친구가 감옥에 끌려갔다고 그러고, 또 자고 일어나면 삼촌이 감옥에 끌려갔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버젓이 들려오는 상황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안디바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기록에 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순교를 당했는데, 큰 황소로 만든 이 어떤 형상 아래 사람을 집어넣고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997년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선교팀들이 피랍된 사건 기억나시나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선교팀이었는데요,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거기에 유치원을 아마 샘물교회에서 지원해서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유치원과 병원도 하고 있어서 유치원과 병원에 이제 봉사하고 도우러 갔던 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동하다가 피랍이 된 거예요, 탈레반에 의해서. 근데 피랍이 돼서 사람들이 다 풀려난 게 아니라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심성민 형제가 순교를 당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한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분당 샘물교회와 제가 섬겼던 분당 우리교회와 형제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분당 샘물교회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섬기다가 분당 샘물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선교 담당 목사였습니다. 이제 2주 후에 저 역시도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배윤교 목사의 순교 소식이 그냥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배윤교 목사는 이제 한 달이 가면 아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에서 나오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제가 참 그 두려움에 놓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 안디바의 순교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붙잡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지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단체 생활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명절 기간이면 믿지 않는 집안에 이제 시집간 그런 며느리가 되는 성도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아닌 갈등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런 갈등하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의 그 마음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춘기 자녀로 인하여 정말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의 그 의미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진짜 전쟁터는 밖이 아니라 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핍박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문제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유혹이 생겼습니다. 당시 상인이나 기술자들이 조합에서 하는 그런 제사에서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 딱 감고 아 그래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지. 그런데 뭐 이거 절 한번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거 뭐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요한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이런 발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22장에서 24장에 보면요,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제 돈을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못하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발락에게 하나의 제안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만찬을 베풀고 큰 잔치를 베풀고 아주 매혹적인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춤을 추게 해서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거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타협을 하게 만드는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많은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런 유혹 속에서 쉽게 거기에 노출이 되고 살아가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요즘 말하면 적당주의 신앙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먹고 사는 현실이야. 그러려면 세상의 방식을 좀 따라야지. 뭐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 좀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수시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족과 살아가려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리고 좀 일을 잘 하려면 뭐 그런 건 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런 관행이 사실은 모든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이 되고 이제 고3이 되면 주일 예배에 나오질 않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 버렸어요. 부모님들도 어린애니 아이 그래 시험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넘어가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도 아시죠? 얘가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고3이에요. 내가 수능만 끝나면 얘 꼭 교회에 내보낼게요. 주님 그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사실은 이런 기도가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 한켠에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 바로 그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붙잡다, 굳게 잡다라는 말은 크라테오라는 말로 악착같이 붙들다, 고수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14절과 1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카라테오입니다. 카라테오예요. 결국은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붙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손에 주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세상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한 손에는 운전대를 붙잡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차는 순간에 사고가 나게 되죠.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 타협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영적 간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타협을 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할까요?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부스러기를 잡느라 하늘의 영원한 잔치를 놓칠까 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검이면 검이지 왜 내 입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냐.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낯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주님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서의 검, 여기서 칼은 심판의 의미에 앞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암덩어리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려면 수술 칼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암덩어리를 주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보면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대고 우리의 심령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질책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 손으로 주님을 붙들면서 한 손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제 세상의 손을 넘고 두 손으로 바로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라고, 너희들의 삶을 나에게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세 번째를 꼭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신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버가모 사람들이 타협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삶을 잘 살아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황제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면 그 두려움은 물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그걸 바로 믿으면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 황제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앞에 있는 어떤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만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타협했던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만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 육은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타협을 하는 이유가 그런 만나 때문에 타협하는데, 세상에 타협을 해서 얻는 만나보다 우리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만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와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육적인 만나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적인 만나도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육적인 피로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요, 병원에 가면 어떤 질병이 발견되면 질병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왔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하면 사실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연예인이나 그리고 좀 권력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좀 부유한 분들, 사실 우리가 볼 땐 부럽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의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불안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일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빈 공백을 채우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런 위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웠던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의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신도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돌은 재판에서 사용되는 거였습니다. 무죄하면 흰돌, 유죄하면 검은 돌이었어요.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다 유죄하는 검은 돌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내가 흰돌을 주겠다고 말하니, 너희들은 유죄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방청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죄를 받은, 검은 돌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를 향하여 온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방청객만 그러겠어요?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면 이제 일가 친척 친구들이 와서 너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겠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검은 돌의 그 질타를 받는 상황 속에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실제 법정에 서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당장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하루가 일과가 시작이 되면 수없이 많은 판단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눈길이 시선이 쏠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을 나름대로 정죄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되면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좀 마음이 뭔가 평안하고 내 안에 채워지고 마음이 단단할 때는 뭐 그런 소리가 들리든 이런 소리가 들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어떤 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얘기가 들리면 진짜 그 자리에서, 그 세상의 법정의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필요할 때 내가 유죄가 아니라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좀 증명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대신 좀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주변에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그런 변호사가 되어줄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장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계신 자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변호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변호사한테는 뭘 주죠? 나를 위해서 변호하면 수임료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에게 수임료를 드려야 돼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수임료를 대신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검은 돌을 던지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런 세상의 법정에 서서 검은 돌에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가모 사람들은, 버가모 성도들 향하여 인생 실패자, 부족한 사람,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 너 쟤하고 이제 더 이상 놀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비난의 이름표를 대신에 주님은 새 이름표를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걸 풍산기 버전에 보면 너는 내가 가장 귀한 글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정말로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선택한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한 교회 성도님이 풍삼기를 하고 나서 이 말을 매일 본이 화장대 거울 앞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자기 안에 있는 비교의식 때문에 너무 시달렸던 분이에요. 근데 너는 나의 존귀한 존재다,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이걸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자신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존귀한 딸이야, 나는 주님의 특별한 딸이야, 막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검은 돌을 던지고 끊임없이 세상에 세상의 이름표를 붙여주지만,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부시는 이름표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에서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얻는 불안한 풍요와 일시적인 인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만족과 영원한 인정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평가에 마음이 무너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정죄의 검은 돌을 던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지의 흰 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귀한 이름표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리장성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는 그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도 결국은 그 쌓은 목적이 제대로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한 지휘관의 타협이 결국은 그 명나라를 한 나라를 멸망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순간순간 타협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 타협에 사단은 그 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어떤 상황의 문제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만들고 분노를 만들고 조급함이라는 반란구를 일으켜서 틈을 만듭니다. 그 틈 속에 자꾸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진짜 전쟁터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의 문을 이제 닫아버리고, 대신
아까 위대하시고 선하신 주님께 기도의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썩어질 양식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세상이 붙여진 이름표가 아닌 주님이 불러시는 거룩한 이름을 살아내며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꺼리고 있네. 공수의 권세 장장치고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들었던 아버지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위대하고 선하신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아버지 맡기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썩어질 양식이 아닌 감췄던 만나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타협의 문이 아닌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의 상황, 아버지의 상황입니다. 아버지에게 넘치도록 불안을 아버지 소복함을 만들어 힘을 벌려 아버지 타협하고 없이 욕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위대하시고 아버지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세상의 만나가 아버지 감췄던 만나를
아버지 하나님 들고 찬양 타협의 문을 닫으셨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문 앞에 아버지 기도의 문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우리가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가 이기는 자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무주의 흰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시어 세상의 평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마다 시마다 감추어진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어 육과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